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가장 위대한 죽음, The Greatest Death, 가장 위대한 죽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7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7단계를 보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레위기 1장의 정결 예식 번제 제사법을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참혹하죠. 오늘은 여러분 예상했다시피 오늘 천천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쉽게 그렇게 죽지 않은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7단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보기 위한 오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왜? 어제 말했다시피 우리의 죄를 안수를 시켜서 죄를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인간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을 못해서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대충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못에 박혀서 그래 돌아가셨다라고만 통칭 알고 있는데 오늘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7단계에 거쳐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7단계를 거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합니다. 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앉아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딱 체포하는 순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합니까? 숙식을 같이 3년 동안 같이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전토 친족을 다 버려서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희 천국 가면 12지파에 큰 상급이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가 도망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본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위기에 봉착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잡히니까 자기에 앉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자기가 쉽게 말하면 한 자리를 다 할 줄 알고 알았는데 예수님이 앉아 붙잡히는 순간 자기의 꿈들은 다 산산이 물거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 순간에 불이 나게 도망을 갔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14장 50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누군가가 이불을 덮고 가는데 이불을 빨가벗고 도망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다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도망갔다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죽음에 앉아 예수님 7단계 보면요. 이 고통이 점점 강해집니다. 1단계. 오늘은 앉아 1단계 여기 예수님이 12제자가 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믿었던 그 분리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하고 항상 같이 갔는데 이제 고난의 죽음에서 앉아 곧 있으면 내가 죽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제일 힘든 고난 때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 주위의 사람이 다 떠나면 그 고난에 더 힘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이 조금 줄 수가 있잖아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렇게 챙기고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뒤도 안 보고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 죽음 앞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오는 고독감의 그 분리의 고통은 상당히 컸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12제자의 본심이 놓아요. 12제자 중에 그래도 이 제자 중에 나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는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이 그 신분 받는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예 도망을 가잖아요. 네. 자, 여러분 12제자인데 예수님이 따랐던 12제자인데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앉아 재판 받으러 들어간다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부터가 이제 그나마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건데 처음부터 예수님 12제자가 떠나니까 얼마나 홀로 외로웠겠습니까? 그쵸? 그 1단계가 예수님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죽음인데 부제목이 예수님의 최악의 사망 7단계라는 겁니다. 1단계가 제자들의 배신이고 그것이 뭐냐? 함께 했던 자기 믿었던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분리의 고통, 외로움, 고독, 자기 아픔에 대해서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제 그게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대제사장 뜰에서 당하는 모욕입니다. 그게 어디에 놓으냐면요. 유태인에 의해서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여러분한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어째 보면 귀한 집 아들로는 상상하지 못할 뭐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예수님이 33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못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냐면 세 가지의 모욕을 당하는데 첫 번째 침을 뱉고요. 두 번째 주먹으로 맞고요. 세 번째 손바닥으로 맞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성전에 대제사장 성전에 있던 자가 첫 번째 예수님한테 침을 뱉은 거예요. 선생님들 여러분 살면서 침 한 번 뱉은 거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최고의 모욕이 뭡니까? 예의하면서 침 뱉는 거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것만 끝이 아니고 두 번째 뭡니까? 여기 보시면 26장 67절에 주먹으로 쳤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쳤다고요? 주먹으로 쳤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머리를 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또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똑같이 나옵니다. 침을 뱉고 얼굴을 가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 째 손바닥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 상황,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들어왔다 치봅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흉악한 범죄자로 왔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잖아요. 무죄 상태에서 죄를 지은 흉악범도 이렇게 해도 자존심이 상한데 여러분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누명에 의해서 가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침을 베이키고 얼굴을 씌고 주먹으로 손을 때리고 하나님한테 뺨을 때릴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의 이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요한 사실은 절대 나쁜 일에 함께 동참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경우도 나쁜 일이면 지혜로운 사람 빠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했던 거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데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냐면 말을 막 하고 그냥 행동이 신중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뭐가 세 가지가 틀리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말이 신중해져요. 두 번째 행동이 신중해지고요. 세 번째 그 사람 자세가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됐냐 얘기하면 이 하인들이 예수님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지옥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저는 사실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의를 합니다. 하잖아요. 이걸 왜 그 나중에 이제 이 큰 섹타의 주제기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이려 했을까요? 이거는 주제가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못 다루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게 되면요. 무슨 제도가 없어지냐면 제사 제도가 없어집니다. 제사 제도가 없어지면 무슨 직업이 없어집니까? 대제사장 직업이 없어지고 율법 제도가 없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발악을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몰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쉽게 말해서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시간에 별도로 떼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 잡는 것을 걱정을 했을까요? 예?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았어요. 왜? 6가지 예수님 이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야훼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딸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나오고요. 두 번째,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는 자연을 지배하는 권세가 나와요. 세 번째, 물리학을 지배하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네 번째, 죽은 병자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인 세계를 장악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이 5가지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박태선이 있죠. 지금 이 이단들이 됐던 그 결정타임은 신유의 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손만 대면 암 환자가 낫고 진짜 기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앉아 그 살랐고 재산을 다 바치니까 그 받고 이단자가 되비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근데 그 대부분 이단자들의 뭐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그 보면 신유의 은사밖에 없어요. 병을 나수는 은사밖에 없었지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자연을 지배하는 힘, 그다음 물리학을 거스리는 법칙 이런 걸 한 건 없어요. 그걸 대제사장이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 체포하다가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떨어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접근을 못하죠. 여러분들이 저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함부로 잡으려다가 내가 화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그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어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뭘부터 줍니까? 십계명을 주고 중요한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고 나서 그 다음 제 성막을 만들게 하거든요.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고 나서 뭘 줬습니까? 레위기로 바로 넘어 제사법을 주잖아요. 그 성막법에 줄 때 뭘 하냐면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불을 였는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확실하게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 번제단의 불을 어떻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2명이요. 이 번제단 불을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그 불을 안 드리고 자기 방법대로 그 하나님 성소 안에 번제단 불을 들이다 적사합니다. 바로 적사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게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거기다가 앉아 출애굽기 그 몇 장인가 시내산 장면 놓으면요. 하나님이 이래요. 백성들 불러라. 내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넣어서 백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이 끝나고 나서요. 모세한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겁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을 적사를 하니까 이 예수님을 때렸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요. 누가복음 22장 4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고 나옵니다. 즉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죽일까 고민한 이 너무 하나님 도저히 근접을 못하는데 마침 12제자의 제자 중에 한 명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해주니까 뭐랍니까 여기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안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히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와서 12제자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느닷없이 침을 뱉김을 당하고 어떤 놈이 내 머리에 수건을 씌워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쇼크가. 예? 자, 2단계는 예수님이 그냥 사형장으로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강도의 죽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이 2단계의 죽음의 고통을, 이 모욕을 당하고요. 그 다음 주에 갈 때, 자, 여기서 하나 보면 예수님이 이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 목요일 날 저녁에 성만찬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한숨도 못 주무셔요. 문제는요, 거기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성전 앞에서 3번을 부인을 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거든요. 그때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성전뜰에 추워서 새벽이 추워서 장작을 뗐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새벽이 되게 추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대제사장 그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옷이 어떠했을까요? 얄푸란 옷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분명히 저체온증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더운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추운 거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추워서 거기에 성전뜰에 그 사람들은 불을 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저체온증 상태에 빠진 상태였어요. 벌써. 예. 자, 그리고 앉아 대제사장들에서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빌라도 가서 빌라도한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당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 받을 때 예수님이 인성으로 왔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설마 내가 죽는다고 알았지만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오감이 다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예? 혹시나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봅시다. 하나 조금. 왜 빌라도가 나중에 말하지만 로마 역사에서 십자가형은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단 90명도 안 되는 사람만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로마 역사, 동로마가 서기 1490년을 치고 서로마가 한 400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400년, 적어도 한 500년 역사 동안 십자가형이 딱 9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문헌에 의하면. 왜 그럴까요? 그만치 십자가형은 아무나한테 안 해주는 극악 중에 최극악의 범한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왜 빌라도가 사형 선고 중에 교수형도 있고 뭐 다른 형도 있는데 왜 굳이 최악의 십자가형을 내렸을까요? 그거는 많은 그 뜻이 있겠지만 결국은 로마 정치의 눈을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정신 들어보세요. 뭘 해야 되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기 아니다고 했는데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그걸 타협하면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말하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예수님을 제일 무서운 십자가형을 하잖아요. 사람 눈치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면 그걸 타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걸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뭡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받고 나서 이제 3단계 죽음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로마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반드시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채찍입니다. 십자가형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안 죽고 반드시 채찍을 맞고 가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놓잖아요. 그죠?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놓잖아요. 그쵸? 네. 십자가에 여기에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채찍질하고라는 이 언급은 마가복음 15장 15절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마가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에 채찍질을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이 채찍질 받기 전에 재판 받기 전에 로마 군인한테 또 모욕을 당합니다. 그게 3단계예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그 유태인들한테 모욕을 받고 또 로마 군인한테 두 번 또 모욕을 당해요. 거기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에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예수님이 한 번 또 당했던 그 창피를 또 당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냐? 따라 재보십시오. 그냥 온 군대를 한 사람의 온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으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 마태복음이 넣어 있고 내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다음 제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20절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게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그러면 요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유대인 회당 안에 대제사장들에서는 예수님이 침을 뱉고 한 모욕 당할랍니까? 여기 너 한번 놓아보이소. 내 침 한번 뱉어볼게.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내 그대로 머리로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에 뺨 때렸다는 겁니다. 이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요. 아니 예수님을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여기 앉아 로마 군인한테 와서는 더 큰 그 모욕을 당합니다. 자, 뭐냐? 첫째,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옷을 벗길 때 내가 벗는 거하고 강제적으로 벗기는 거하고 그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기 때문에 옷을 바꿔 입혔거든요. 그럼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힐 동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나체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앉아 예수님 의지 없이 그냥 옷을 벗기고 옷을 뭐 예의 바르게 입혔겠습니까? 얼마나 거칠게 벗겨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홍포 옷을 입히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시관을 그 쪼깃한 가시관을요 머리에 씌운데 의하면 꾹 눌러 씌웠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뚫힙니다. 가시가 의외로 두껍습니다. 강철만 그걸 꾹 눌러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못됐잖아요. 다른 관도 많은데 그 해필 가시관은 조롱이에요. 네가 왕이 뭐 이 가시관 함서발 꾹 눌렀을 때 이게 얼마나 아파서 아픈 걸 둘째치더라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했냐? 갈대를요 예수님 손에 쥐어줍니다. 왕이니까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로마 군인이 무릎 꿇어서 예수님한테 희롱하여 뭐라냐? 유태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놓고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하죠, 그죠? 예. 침을 뱉고 그 다음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머리를 또 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안을 할게요. 옷을 벗고 옷 입히고 그 다음 과시관 씌우고 갈대 주고 해가지고 조롱시 할 때 그 온 군대가 모여서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뺏으면서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며 갈대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이런 간접적으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죽는 날 베드로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앉아 이 사람이 돼가지고 딱 잡는 순간 베드로가 말고의 키를 칼로 잘라요. 자르면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 말이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부르면
아버지한테 부르면 천사가 오는데 천사의 규모를 언급한 거예요. 12군단 되는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12군단 따라합시다. 12군단. 12군단 오면 이 아작나는 거예요. 뭐 한데 그러면 12군단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군대 체제예요. 군대. 소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여단이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큰 규모가 군단 규모예요. 로마의 그 당시 때 로마의 한 군단이 보병하고 말을 타는 기반병까지 다 포함한 최대 한 군단은요, 한 국가를 장악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랍니다. 이때 로마 군인이 한 군단에 소속됐던 수가 6,000명이랍니다. 한 군단이. 그러면 예수님이 순식간에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부른다면 천사가 순식간에 몇 명이 오냐? 몇 천사가 오냐? 12,000명 정도에 되는 천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짝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12,000명 정도 되는 천사라면 그러면 한 명의 천사의 위력을 한번 봅시다. 그게 성경에 어렴풋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 한 명이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 천사가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그 유명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주 24장에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고개 드십시오. 이 천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는데 해서 그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합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죄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하는 말이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죠? 자, 세 가지를 하나님이 벌로 내려요.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냐?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3개월 죄송합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이 원수들한테 도망 다닐 것이냐? 옛날 아니면 3일 동안 당신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내릴 것인가? 그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첫째는 아니죠. 왜? 7년 동안 기근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기간이 길고 사람은요 고난이 길면 못 견디죠. 그 짧은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다윗의 의도가 나옵니다. 정말 다윗이 성군이었다면 1번과 3번은 백성이 당해요. 그런데 2번은 누가 당합니까? 왕인 자신이 그냥 쫓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째 보면 2번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이 선택해야 될 방법이잖아요. 왜? 1번과 3번은 백성이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기근이 7년 기근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고 3년 전염병이 퍼지면 자기가 죽는 게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진짜 2번은 자기가 쫓기기 때문에 자기만 고생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다윗은 2번을 선택 안 하고 3번을 선택합니다. 3번을 선택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요. 도는데 3일 만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초재앙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7만 명이면 하루에요. 어느 정도냐면 23,3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의 대사건 해보 뭐 100명 지금 우크라이나 뭐 사태에 뭐 100명 죽을 때도 그런데 하루에 23,300명이 몰살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동안 해보니까 7만 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천사 한 명이 이 7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한 명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 재앙을 성경에 나옵니다. 내리심을 뉘우치사 천사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거두라는 거예요. 너무 참혹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 어렴풋이 한 천사가 순식간에 사람 죽이는 숫자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순식간에 천사 12군단 이런 천사가 한 명이 내려와도 다 죽는데 몇 명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요? 12,000명을 동시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우리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고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이 죽음의 7단계를 가는데 도저히 이 지금 못 견딜 고통이잖아요. 그럼 어쩝니까? 아이고 마 됐다 나는 안 할란다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인성이 있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위대한 예수님이요 저주를 한 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요 저주를 안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진짜 화가 나서 저주했다면 다 죽어요. 누구부터 죽이겠습니까? 내 뺨친 그 아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론의 두 제사장 아들이 순간에 적사하는데 제사장 죽이는 거 그 성전 무너뜨린 거 그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뜻 알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저주를 해피면 대제사장들 그 많은 대제사장들 순식간에 다 죽어요. 로마 그 병사들 다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성전 경비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왜 많았을까요? 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왜 그 뒤집어 놓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부림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몸부림을 딱 쳤다면 그 예수님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이 자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됐지. 예수님이 진짜 인생이 있어서 나 못하겠다 해가 막 깽판 딱 치피면요. 그때 예루살렘 다 아장납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아시겠습니까? 제 말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이런 신성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엄청난 신성 모독의 짓을 할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 입에 함부로 예수님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가 분명히 보고 싶어. 이 예수님한테 뺨 때렸던 사람, 주먹으로 때렸던 사람, 침 뱉던 사람, 로마에 했던 이 아들은 다 지옥에 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어떤 형들 받겠습니까? 공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죄만큼은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이제 뭘 하냐면 채찍을 맞는데 성경에는 채찍을 몇 대 맞은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문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면 지금까지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총 90명도 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기 전에 반드시 채찍을 당해야 되는데 이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하고 전혀 다른 채찍이라는 겁니다. 채찍의 길이가 극이 문헌에 의하면 3m랍니다. 제가 키가 187이니까 3m가 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을 이렇게 땅에 저까지 있으면 예수님을 때리려면 원심력에 의하면 뒤에서 돌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채찍을 진동을 하십시오. 채찍을 그거 하려면 위에 원심력을 해가지고 돌리는데 문제는 그 채찍 끝에 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채찍 끝에 그냥 끈이 아니고 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원심력으로 돌리면 때리비면 이 사람 몸에 감겨가지고 마지막에 꼽히는 게 등에 꼽힐지 목에 꼽힐지 심지어 잘못해가 이 갈비뼈에 꼽히면 이걸 뜯어내면요 이 속이 다 드러난답니다. 근데 심지어는 채찍을 잘못 맞으면 눈에 맞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원심력이 3m 되는 걸 원심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맞았다니까 그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채찍의 고통도 있었겠지만 저는 거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쇼크입니다. 쇼크. 그 채찍의 고통보다는 아마 엄청난 쇼크가 왔을 거예요. 그 우리가 알다시피 쇼크사라는 게 있잖아요. 쇼크가 강하면. 자, 예수님은 아침에 저체온증에 시달렸다가 그 모욕, 심리적인 압박의 모욕에 있다가 이제 점점 강한데 채찍에 그 납이 있는 걸 한 대 맞고 2대 맞았을 때 쇼크가 안 왔겠습니까? 쇼크가 당연히 왔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골고다로 가야 됩니다. 이 4단계가 끝나면. 그리고 5단계가 뭐냐? 이제 우리 앞에 뭐가 있냐? 여기서부터 평지로 가는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고바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또 고바이로 몇 미터를 가냐? 500m를 가는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제 저녁부터 한숨도 못 자고 지금까지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자고 이제 거기다 채찍까지 맞아 쇼크까지 온 상태에서 기진맥지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설 힘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500m의 골고다를 가는데 죄송하지만 70kg 되는 십자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걷기도 힘든 상태에서 살 한 가마가 몇 킬로입니까? 80kg. 80kg 아닙니까? 살 한 가마 우리 건장한 사람도 들고 가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침도 못 먹고 그 쇼크 상태에서 저체온에다가 쇼크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다음은 1m, 2m, 10m 가기가 힘든 상태인데 몇 m를 간다고요? 500m를요? 어떤 길이요?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인심이 얼마나 사나웠냐면요.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많았고 질병 고친 사람도 많았고 수억 많았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도와줘요. 이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그 말 그대로 하면 병만덕한 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곧 저 골고다 500m 간다면 우리가 가서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선생님 우리 가서 좀 합시다. 내 맞아도 됩니다.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예수님 도와줘야 안 됩니까? 그게 사람 인심인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아리마대 요셉이 앉아 나중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그 초죽음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몇 메달을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100m라도 고바위를 올라가려면 요 자천동 이 500도 힘든 상태인데 그걸 500m를 갈까? 누구는 그 500m를 쉽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음 쓰러진 곳에 폴란드에서 지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몇 메다냐? 불과 65m에 쓰러진다. 그럼 그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제가 죽음의 7단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벌써 그때는 예수님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채찍을 맞았을 때는 벌써 쇼크가 왔기 때문에
그냥 나눠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5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5단계 죽음입니다. 이제 그 6단계에 갔을 때 이제 마지막 골고다의 언덕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6단계는. 알다시피 대못에 왼쪽 손에 대못이 박히고 오른손에 대못이 박히고 두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그 골고다에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게. 육체의 한계고 이제 6단계 십자가의 못 박힘은요. 극단까지 간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제 극단입니다. 극단. 그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채찍을 맞았고 내가 했지만 직접적으로 못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 거 이때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을 받고 여기를 못을 받고 다리를 못을 받고 앉아 십자가를 딱 세우면 관성에 의해서 사람은 처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못을 제대로 안 박으면 사람 떨어진단 말입니다. 높기 때문에. 그럼 안 떨어지게 하려면 이걸 단디 해가지고 여기다 십자가 이쪽에 단디 못 움직이게끔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30cm. 그렇죠. 그 정도 돼 30cm 되는 목을 박아야만 이게 안 움직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cm 못을 이제 눕혀놓고 있을 때 내가 눕었는데 그 앉아 이제 초죽음 상태인데 여기서 찌를 때 박을 때 한 번만에 박혔겠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뭐가 파열이 돼서 피는 떨어졌을 때 그 극단의 고통은 이게 왼쪽 팔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딱 펴가지고 오른쪽 손목에 그 굵은 못의 두께가 직경이 적어도 한 20cm는 컸을 거 아닙니까? 왜 그 정도 체중을 받침하려면 그걸 옆에서 이 박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다리를 포개가지고 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30cm가 아니고 거의 1m 되는 대못을 박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앉아 십자가를 세울 때 이걸 어떻게 해서든 단디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면 시신이 고통 때문에 흔들리면 이게 십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형의 요지는 그 굵은 대못을 3개 해가지고 못하고 나무하고 못이 이게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될 때까지 그 신경을 파고드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게 6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끝난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 올린 거예요. 올렸단 말이에요. 거의 벌거벗은 몸에서. 여기서 마지막 7단계. 더 이상 이보다 더 참혹할 수 없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뭐냐? 오전 9시부터 15분 만에 죽는 것도 아니고 오전 9시에 10시까지 딱 1시간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6시간 동안 그 자세로 한 자세로 6시간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가만히 서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몇 분까지 버팁니까? 10분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딱 밀착을 시켰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재현을 해봅시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차요. 근데 힘이 빠지면 축 처진다 아닙니까? 처지면 어디가 아플까요?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신경을 잘라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막 기함을 하는 거예요. 기함을. 그러면 이걸 안 아플려면 어쩌면 땡기고 올려야 되는데 이 올라집니까? 그러니까 어쩌냐. 발로서 이렇게 엉덩이로 해가 밀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가 아픕니까? 발목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거는 뭐 아프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인데. 요로결석이 그 통증 중에 최고 그 단계를 매기면 애가 낳을 때 그 통증이요. 통증 순위로 하면 5인데 1위에 가는 게 요로결석이래요. 요로결석이 한 2위 정도의 그 고통이 있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요로결석의 25배랍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 버텼다는 말은 그거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걸 그 현장에 여러분 동생이 있었다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이 있었다. 그 심리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상에는 여자 3명하고 예수님 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백부장하고 그 로마 군인밖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최악의 상태에서 마국간 같은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죽으면 더 최악의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최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최악으로 죽었던 사람이 있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이유가 뭡니까? 자, 어제 봤던 우리 번제의 정결 예식을 한번 봅시다. 흠없는 소를 데려와서 손으로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소의 목을 따든지 입이 다 터지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해서 잡는다 아닙니까? 잡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 제 각을 떠서 그래서 물로 씻어서 제사장한테 주어서 그거 한다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소가 죽는 순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해마까지 올 때는 고통이 없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죽는 순간은 아마 이걸 타인다든지 이걸 한다면 해보이 뭐 한 5분, 10분? 1시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제 그거 볼 때 여러분 내가 더 심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못하겠고 참는데 여러분도 어제 정말 겁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안 죽었어요. 오늘 보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빼고 처음에 제자가 도망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단계가 7단계예요. 제자가 버리고 갔던 그 홀로 남은 그 고통부터 심적 고통에서 그 다음 제사장 뜰에 가가지고 그 저체온증, 그 추울 때 벌벌벌 떨 때 누가 한 명 옷 하나 덮어 죽겠습니까? 예? 거기 있는 상태에서 그 제일 하층이라는 그런 인간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침을 태뱉고 머리를 씌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는 그 모욕을 당하고 거기서 질질질 끌려가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의 판결을 받아서 로마 모든 군인에 대해서 온통 빨가벗김을 당하고 거기서 가시관을 꾹 눌러 씌우고 갈대를 주고 희롱하고 때리고 절하고 일어나서 또 때리고 옷 벗기고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3m 되는 채찍을 가지고 훌이 갈려서요. 그 쇼크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상이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눈을 볼까 500m까지 70km 되는 그 십자가를 끌고 500m까지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최후에는 못 올라갔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대신 끌고 가서 겨우겨우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이 있을 때 눈앞이 안 노랬겠습니까? 예?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최악의 보기도 끔찍한 인간의 집을 살 수 없는 그 대못을 가지고 수십 번을 받고 여기를 받고 할 때 피가 나는데 그 고통 그리고 다리에 찌르는 그 고통 그래서 쉬었을 때 그 중력에 오는 그 고통 거기서 6시간 있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왜 안 나왔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세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은 거부 안 했어요. 불평 안 했습니다. 묵묵하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친 거예요. 그 덕택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덕택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앞에는 맹렬한 하나님이 그리고 죄 앞에 엄중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째 이 모든 권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가 그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잡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 구원이 제가 망령되게 하루에 2천억이지만 2천억 이상입니다. 그 죽음으로 됐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맹렬한 분노와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고통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여기면 안 되고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여러분 힘들 때, 믿음이 힘들 때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면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소금의 같은 역할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